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0절.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를 우리 살피고 있지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46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의 모든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하죠. 대대적인 이민이죠. 또 국제적인 이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이나 요셉 모두가 다 많은 것을 생각할 때였을 겁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또 애굽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길을 행하는 내내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 내내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만극하고 기가 막혔을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태어날 때 소식을 들었죠.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민족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눌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그의 어머니가 늘 야곱에게 했을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특별히 더 사랑했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너희들을 줄 때, 쌍태를 줄 때 늘 이 말씀을 하셨다 하면서 어머니에게 이 말씀을 들은 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 뒤돌아를 볼 때, 발자취를 돌아볼 때 내가 여기에 지금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나이에 130의 나이죠. 이 나이에 지금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댐댐이로 인해서 이루어지긴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의 결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아마 야곱은 이제 느꼈을 겁니다. 자신이 자신을 생각해도 형을 속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또한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날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모르고 오히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하고도 숫곳에 머무르기로 했던 이런 일련의 과거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을 겁니다. 거기에 죽은 줄 알고 아들을 먼저 보낸 슬픔에서 22년을 지냈는데 죽은 줄 알고 있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대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기근을 피해 살고 있는 기근을 피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 식구들이 그 아들 요셉에게로 간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감격이 이만저만 아니었겠죠. 이런 일련의 사건과 야곱의 인생이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 긍휼, 이거였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점철된 인생이구나.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는 죽어도 좋다.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할 때, 최대의 만족할 때 쓰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아쉬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을 야곱이 30절에 씁니다. 30절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요셉을 말하는 거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반대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애매하게 종으로 팔려가요. 그때만 해도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제 했는데 인생이 계속 반전에 거듭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결국 총리가 됐고 자신을 팔은 총리가 된 곳에서 끝난 줄 알고 그냥 나는 예전 집에 있었던 예전 형들이 나한테 했던 일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려고 했더니
아니, 자신을 파는 형이 자신의 집까지 직접 양식을 사러 오는 그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고, 그 다음에 130세가 된 연로한 자신을 낳아주고 특별히 채색옷까지 입혀서 사랑했던 아버지를 22년 만에 만나고, 결국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가족들, 형 10명과 동생, 아버지 모든 가족을 조카들까지 부양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 야, 내가 22년 전에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였는데 22년 만에 지금 모든 가족이 나 하나로 먹고 사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구나 라고 할 때 감개무량하죠. 말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감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운 사람 가운데 요셉이 등장하죠. 물론 다윗도 많이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많이 울었습니다. 요셉 또한 많이 울었습니다. 성경에 울었다고 하는 기록만 8번이나 나옵니다. 다윗은 그의 울음이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울었다고는 표현하지만 다윗보다 더 많은 순번으로 8번이나 울었던 기록이 나오죠. 제일 먼저 형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42장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만나니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울죠. 두 번째 울 때는 창세기 43장 30절 친동생 베냐민을 만납니다.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타는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 그렇게 말하죠. 세 번째는 창세기 45장 2절에 유다의 사랑과 충성 어린 변론을 듣고 나서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 내가 형님 요셉입니다 라고 할 때 요셉이 방성대곡하고 애굽 사람이 들리고 바로의 궁까지, 지금 요셉의 집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궁까지 이게 무슨 소리냐, 누가 우는 소리냐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대성통곡을 하죠. 네 번째는 창세기 45장 14절입니다.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는 겁니다.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었다 그렇게 말하죠. 다섯 번째는 45장 15절에 형들과 입맞추며 요셉이 그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라고 했죠. 여섯 번째 창세기 46장 29절입니다. 29절 지금 방금 내용이죠. 아버지 야곱을 만나고 우는 장면,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는 창세기 50장 17절에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하는 말,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자기한테 뭐라고 안 했을지라도 아버지가 죽고 나면 자기들에게 뭐라고 할 줄 알고, 그러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아버지가 말하는 말이죠. 네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이제 바라건대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 죄를 이제 용서하십시오 라는 말을 듣자 요셉이 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록된 8번에 걸쳐서 요셉이 우는 장면, 예수님보다 훨씬 많고 다윗, 예레미야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요셉의 울음에는 만감이 교체된 울음입니다. 다윗이나 다른 선지자들의 울음은 어느 때는 억울함, 속상함, 원통함, 괴로움이 다 섞여 있는데 요셉의 울음은 만감이 교체된 울음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셨죠. 울음을 통해서 감정을 쏟아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울게 하심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야곱의 일행, 아버지와 아들들, 형들과 식구들이 애굽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오죠. 야곱이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요셉에게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누굴 보낸다고 그럽니까? 유다죠. 유다를 보내서 우리를 고센 땅으로 좀 살게 해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 야곱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야곱이 요셉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들어오자마자 먼저 빨리 유다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고센 땅으로 살게 해달라. 근데 그 심부름을 지금 누가 해요? 유다가 합니다. 유다는 이 중요한 일,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큰일 아닌, 그냥 야곱의 형제 야곱과 자녀들이 그냥 고센 땅에 가서 사는가 보다라고 말하지만, 고센 땅은 목초지입니다. 목초지. 풀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풀이 많은 지역에
제 생각에는 아마 요셉이 귀뜸을 해줬을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내려오실 때 우리 왕이, 바로 왕이 분명히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거할 땅을 준다고 하실 텐데 그때 분명히 고센 땅을 달라고 하십시오. 근데 이 말이 조금, 아니면 뭐 말 그대로 야곱이 해안이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야 고센으로 가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요셉이 마차를 올려보낼 때 이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러자 바로 왕이 그 땅을 허락하고 야곱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의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당시 야곱이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높은 총리잖아요. 그렇다면 국무를 다 보는 총리인데 그 총리의 지위로 보자면 우리로 말하면 강남 땅이나 아주 노른자의 좋은 환경이 있는 땅으로 달라고 해도 될 만한데 왕궁이나 아니면 요셉이 살고 있는 곳에 오기를 원할 수도 있을 텐데 당시 고센은 이집트의 뭐라 그럴까요? 우리로 말하면 달동네 같은 겁니다. 그런 달동네 같은 고센 땅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2가지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애굽 사람들은 소를 신성시합니다. 그러니까 소를 신성시하는데 소를 잡는 목축어라는 사람을 어떻게 봤어요? 천이 봤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농공상 이랬잖아요. 조선시대 산농공상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천하게 봤어요. 그래서 백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야 의사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의사가 지혜로워야 의사도 한다고 그러지만 존경받는 직업이지만 사람을 피를 보는 직업이기 때문에 의사도 조선시대는 상당히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예를 들어서 의과라고 그러잖아요. 잊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잡과라고 합니다. 의과가 잡과. 그러니까 잡과 의과에서 가장 높은 직, 일반 문과에서 가장 높은 직은 영의정, 좌의정, 정일품인데 의과에서 가장 높은 직을 받아도 정이품 이상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정이품. 그 정이품도 조선에서는 허준이 유일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 이들에게 이 고센 땅에 왔죠. 그러니까 소를 신성시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목축업은 가증 여기는 대상이니까 야곱은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천히 여길 것을 알면서도 요셉도 마찬가지였겠죠. 목축이 업이라고 하면서 고센 땅을 선택합니다. 2번째는 애굽의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 지금 이 가나안의 문화뿐만 아니라 이 야곱이 하나님을 믿으며 받았던 문화와 완전히 다른 문화죠. 정반대되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 그래서 애굽의 세상의 문화를 피하고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기 위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 여기는 고센 땅을 이제 선택하게 되죠. 남들 보기에는 초라하고 모두가 싫어하는 풀 많은 지역에 그들의 정착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바보스럽죠. 어리석어 보이죠. 아니 왜 고센 땅으로 가는 거야? 아니, 총리 아버지고 가족이 왔으면 바로 왕의 궁에 살든지 아니면 땅을 준다고 할 때 가장 좋은 땅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왜 고센 땅을 달라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가 또 중요해요. 야곱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낼 때 누구를 보내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하죠.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 야곱을 애굽의 종으로 파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더군다나 야곱의 가족 공동체를 떠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주일날도 말씀 몇 번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녀가 부모를 떠난다는 건 단순히 출세를 위하거나 일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죽어야만 허락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어야만 허락되는 집을 나가는 것을 아들 유다가 그냥 부모의 허락 없이 집을 나가서 어딜 들어가요? 아둘람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 다음에
거기서 결혼하고 두 아들을 잃습니다. 히라,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내려갔다가 거기서 두 아들을 잃고 여자를 얻어서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은 사람.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유다를 사용하여 이 엄청난 사역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어쨌든 이들이 고센 땅으로 왔죠. 고센 땅으로 와서 사실은 역사의 진행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선택한 것이 고센입니다. 우리 같으면 내 아들이 지금 총리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 땅, 바로왕이 원하라, 땅을 달라는 대로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어디 땅을 원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고센 땅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곳이 고센 땅이고 결국 그 땅은 좋은 땅이 됩니다. 그런데 역사의 진행을 보면 애굽에 들어가 나서 사는 것만 해도 복이죠. 거기에 양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왕궁의 가축을 돌보는 일까지도 하게 됩니다. 47장 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 땅이 47장 6절입니다.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왕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바로 왕이 니들이 좋은 땅을 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센 땅을 갔죠. 그리고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고센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편하게 살아라 라고 해도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왕의 가축을 치는 짐승을 주관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공짜 아니죠. 보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센 땅이 좋은 땅인 것은 그 다음 구절에서 또 확인되죠. 47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11절 보시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센 지역 안에 있는 람세스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나중에 출애굽기 12장 37절인가를 보시고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 구약성경 100장입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고센 지역에서 목축을 하고 그 중에서 좋은 땅 람세스란 땅을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민수기 33장 한번 더 볼까요? 민수기 33장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 민수기 33장 33장 3절 3절 읽겠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5절도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서 진을 치고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중에 이 지역이 400년이나 지난 다음에 출애굽을 할 때 이곳을 출발 지점으로 삼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400년 전 우리의 시조인 야곱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12지파로 출발하는 우리의 선현들이 와서 제일 먼저 자리를 잡았던 이곳에서 출애굽의 출발 역사를 시작한다고요. 람셋은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출애굽의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들에게 있어서 좋은 땅은 환경적으로 좋은 땅이 아니고 세상 방법에 살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업신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곳이 좋은 땅이겠지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양과 염소의 떼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 땅에 풀이 없어지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조카의 롯에게 네가 원하는 땅으로 골라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인간적으로 어떠겠어요? 아브라함이 속상해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조카니까
어른이니까 그래도 먼저 양보한 것처럼 보여서 네가 골라라. 그러면 조카가 당연히 큰아버지 당연히 조카 롯인데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조카가 아닙니다. 밧달 아람을 떠날 때 막내 동생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 막내 동생의 아들이잖아요. 막내 하란의 아들인데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인데 그 하란의 아들이 하란이 일찍 죽으니까 그 하란의 아들 롯을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입적하여 키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조카 롯이 아니고 큰아빠와 큰아빠와 조카, 외삼촌과 조카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아버지예요. 그의 셋째 막내 동생 하란이 왜 죽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조카 롯을 아들로 입적하여 키운 조카기 때문에 아들과 같아요. 근데 그 아들에게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하라. 그럼 내가 나머지 땅을 선택할게. 네가 좌해라. 그럼 나 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최소한 큰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좌할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큰아버지가 먼저 선점하십시오. 그럼 내가 나머지 땅 찾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이놈이 벌써 눈을 딱 들어서 좋은 땅, 환경적으로 좋은 땅을 딱 선택합니다. 먼저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땅, 축복의 땅이죠. 눈으로 보이는 축복의 땅,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그 아름다운 땅이 하나님이 불로 저주를 내리는, 징벌을 내리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밤에 찾아오시죠. 그래서 들판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고르는 그곳에 내가 복을 줄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창세기 12장에 주었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지요. 야곱 또한 그랬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에서와의 문제를 풀어주죠.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지금 옵니다라는 말을 들으자 야곱이 막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를 지금 죽이러 오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갑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3장이죠. 베델로 올라가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외삼촌 집으로 떠날 때 하나님 다신 저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지금 돌아오는 길 과정에 형이 나를 위하여 나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집을 짓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짓다고 그래요. 창세기 33장 볼까요? 17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 창세기 33장 17절. 사신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으로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만난 그곳에 가서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다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졌는데 그곳을 숫곳이라고 졌어요. 숫곳이라는 말 뜻이 성경 그대로 또 나오죠.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 그의 가축을 위하여 뭐라고 그럴까요? 우릿간? 마구간, 외양간, 이런 걸 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자신이 살던 그 땅을 뭐라고 말을 한다고 그래요? 숫곳이다. 숫곳이라고 하는 말은 짐승의, 우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란 땅,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갔지만,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산 결과,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고, 짐승이 거하는 우릿간이다. 숫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산 곳이 사실은 짐승의 우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사기 또 볼까요? 사사는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죠. 출신이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처의 소생들이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입다가 그 기생집에 가서 아버지가 놀다가 자식을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혼외자이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입다를 형제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다가 형제들을 피하여 살았는데 그가 살았던 땅이 돕이라고 그랬습니다. 돕. 근데 놀라운 장면은요. 돕이라는 말은 토브.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선하다. 토브라는 말 썼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할 때 토브. 근데 그게
한글 번역으로 이걸 돕이라고 썼더라고요. 돕. 원래는 토브입니다. 토브. 돕땅, 돕이다. 근데 돕은 선한 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입다가 입다가 형제들을 피해서 무시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소위 왕따를 당하면서 간 땅이 돕이라고 하는 간 땅을 돕이라고 지었는데 그 돕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선한 땅.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이지매를 당하고 왕따를 당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그가 어디 됐든 하나님을 모시는 선한 땅이 되는 거죠. 출신이 천하고 형제들을 피하여 외롭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 그곳이 돕, 선하다, 토브, 선한 땅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에서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애굽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번성을 거듭합니다. 어마어마한 번성을 하죠. 여러분, 신자들은 어딜 가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실제는 좋은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물질적으로도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좋은 땅을 바라는 것 때문에 받은 복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토브, 좋은 땅, 선한 땅.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 람세스를 허락하셔서 날마다 그의 가정들이, 그의 자녀들이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야곱과 요셉이 드디어 만났고 만남의 결과 여러 교차되는 감정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감정들은 계속하여 다음 주부터 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고센 땅을 주셨는가, 그렇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고센 땅에 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복된 땅임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래서 복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날마다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부족한 종이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좋은 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땅이 토부 선한 땅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늘 확인하고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도 나온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